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됐는데 거기서 맨날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지내지 않고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사는 걸 보니까 전옥도 감동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서 그 전옥, 그러니까 간수장 같은 우두머리가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신뢰하고 일임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사역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됐더라. 부럽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9장은 드디어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감옥 들어가는 얘기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주 전에 한번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은 20냥에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은 30냥의 가룟 유다의 음모 때문에 팔리신 것과 구조는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요? 가격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반진반 왜 얘는 20냥이고 우리 주님은 30냥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가 약 예수님 오시기에는 약 2000년 전이거든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 연수만 계산해도 2000년 동안 오늘날처럼 인플레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디 보니까 인플레 때문이 아니고 얘는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은 30냥인데 얘는 17살이니까 약간 디스카운트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그 역시 오늘날 현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 17살이 애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이죠. 장정이죠. 요새는 27대도 여전히 용돈 주고 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포트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은 15살만 돼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엄마 아빠 되고 살림하고 농사 다 하고 다 그런 시절 아닙니까? 아니 우리만 해도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는요 15, 16, 17은 장수가 돼서 군인이 돼서 막 나갑니다. 무슨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거 한 40, 50이 된 게래 다 20살 전후로 된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 그래서 그게 이제 똑 부러지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인플레 요소도 좀 있는 것도 100% 맞는 건 아니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중요한 건 음모에 의해서 은을 받고 종처럼 팔렸다. 억울하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또 다 맡겼어요. 근데 또 누가 거기에 그냥 눈을 개슴츠레 뜨고 쳐다봤다고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미세스 보디발. 예? 미세스 보디발이 딱 보고는 침 바르고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꼬셨는데 끝까지 얘가 거절하니까 그렇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복수를 하잖아요.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봉변 나갈 뻔했다고 옷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던 옷을 가지고 물증으로 참수하고 또 그다음에 남편 돌아오니까 CCTV를 볼 필요도 없이 말을 확 하니까 남편은 또 부인이 그런 얘기하면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죠. 요새 대통령도 그냥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막 믿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본인이 열심을 다해서 일 잘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잘 익숙하신 그런 내용. 그런데 이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원리와 예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오늘 신길동에서 신앙생활하고 지혜배당에 계시는 우리 개혁 성락교인들에게도 너무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아버지 집에서 형통하다가 그 구덩이에 한번 내몰리더니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다가 미세스 보디발한테 누명 써가지고 막 내몰리고, 그래서 또 완전히 지옥과 같은 지옥의 예표인 감옥에 투옥됐다가 거기서 다시 또 형통하게 됐다. 형통에서 누명으로, 그래서 투옥에서 형통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보시면 개요 1번,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과 보디발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 자기의 요소, 외모 같은 자기의 요소로 형통했다. 세 개 중에 어느 거 덕분에 형통했다고요? 셋 다.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뒤의 요소는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의도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 100%다 하셨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자면 돼 그냥. 그런데 성경 자체가 계속 요 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 99.9999일 수 있습니다. 100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주변 사람이나 상관이나 유력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혼자 하셔도 되는데 먼저 누굴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얘들 통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얘들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몇 프로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환경이나 딴 사람의 요소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하기 나름.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도 아주 불신앙적이라는 속담이라고 생각했을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 점점 성경을 배우고 체험할수록 그게 정답이겠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진짜 진인사면 무조건 다 하늘이 감동해서 돕는다,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축복하시려 그래도 본인이 살려고 버둥거리고 본인이 뭔가 하려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이걸 안 하면 부어주시는 게 담기질 않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중에 뭐 차별하고 김씨성 가진 사람, 이씨성 가진 사람만 구원받게 하고 나머지 성신하여,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 하나도 누락됨 없이 다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듣지 않거나 들었는데도 거부하거나 자기 요소가 있네. 그렇다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다, 이렇게 자꾸 극단론으로 하니까 오늘 11시 설교를 잘 들으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 뭐든지 다 은혜를 했으면 우리는 뭐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00% 은혜이지만 거기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꼭 하여야 될,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이야기에는 그걸 너무너무 반복해서 계속 쓰고 계십니다. 시작도 중간에도 마무리에도 꼭 요 세 박자를 다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형통, 그 다음에 유력자의 은혜 또는 유력자의 도움, 편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노력, 당사자의 열심, 당사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이게 어우러져서 100%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과 보디발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형통한다. 2번,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여기도 또 하나님께 죄 짓는다.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 지어서는 안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이 세 개를 또 다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시편 51편이나 여러 또 사무엘하에
12장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는 범죄 안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큰 죄를 이거는 하나님께 지은 거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구절 하나만 보고 전체를 못 보게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난 하나님께만 죄진 거야. 이런 사람이 신길동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난 하나님께만 죄졌어. 이러고 교회를 말아먹은 거거든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통달한 사람 전혀 아니에요. 기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딱 이걸 겪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질 수 없고 주인이 나를 다 신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길 수 없고 또 세 가지 요소 중에 뭐 때문에 형통했다고요? 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노력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반드시 유력자라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실무자라든가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있는 말단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내게 필요한 어떤 도움이 오도록 이걸 절묘하게 삼박자를 갖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어떤 일을 위해서 하더라도 꼭 이 세 방향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기대해준 교인들, 성도들, 또 가족들 여기도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고 세 가지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 그 결제하는 부장님 저 회사 내가 납품해야 되는 원청업체 부장님 그분 마음을 좀 제발 좀 감동해 주세요. 그분이 오케이 하셔야 그분이 이걸 감싸 주셔야 이게 성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좀 커피 한잔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꼭 기도도 세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을 한번 좀 보십시다. 질문 궁금한 거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요셉의 형통은 누구 덕인가? 하나님의 능력 덕인가? 상관 또는 유력자의 호의 덕인가? 본인의 노력 덕인가? 누구 덕이라고요? 셋 다. 절대적으로 셋 다. 그런데 여기 또 안 보이는 사람 하나를 우리가 꼭 우린 주인공만 항상 보잖아요. 요셉만 생각하는데 지금 저 요셉의 집에 아빠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빠 마음.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가장 사랑한 유일한 아들 늦둥이잖아요. 요셉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11번째 아들. 저 아들이 짐승에 뜯겨 죽였다는데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혹시 죽었습니까? 혹시 어디라도 살아있으면 지금이라도 보내주세요. 뭐 온갖 슬픔에 잠겨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도 9놈은 진짜 나쁜 놈들이었잖아요. 막 저거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는 죽일 듯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뭐 했다고요? 밥 먹었다고 했어요. 밥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음식 주먹밥 하나라도 그 굴에다 던져줬을까요? 안 던져줬을까요? 안 던져줬죠. 물도 안 던져주고.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혼자 올라오지도 못하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들이 옆에서 희희낙낙 막 밥 먹고 밥 먹은 다음에 디저트도 먹었을 거고 유튜브도 보고 쉬면서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11형제 중에 9은 그랬지만 그래도 K 장남의 어떤 기질 내지는 책임감을 발휘한 사람 둘이 누구였죠? 르벤과 유다. 이 둘은 그래도 마음이 르벤은 사실은 팔려간 걸 몰랐잖아요. 죽은 줄 알았다 그랬죠. 그 음모할 때는 딴 데 없었다가 나중에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유다는 오히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꼭 우리가 동생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은 르벤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특히 유다는 내 동생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어디선가 좀 살아있겠죠. 지켜주세요. 이게 가책도 있고 슬프기도 하지만 위에서 기도도 하고 아마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혁 이런 게 보면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넉넉지도 않고 막 콩당콩당 하니까 이게 어렵고 두렵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떤 건 의외로 쉽게 축축 풀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딱 보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정말 지예배당들 수요예배 이런 때 새벽에 하시는 분들 기도덕이라는 걸 너무너무 실감합니다. 어떤 분이 자꾸 저보고 지난주에 묻더라고요. 그 몰래카메라 천정에 그 높은 데 붙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뭘 어떻게 알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떤 분이 정말 우연찮게 발견한 거죠.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해 주시는 분 덕분에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마침 기도해 주시는 분 덕분에 그 옆에 라이트 하나가 깜빡깜빡한 거예요. 불이 나갈랑말랑 그러니까 저걸 왜 그러지 하고 게으르면 아유 나중에 다 나가면 고치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요셉과 같이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교인들 예배드리는데 저거 신경 쓰이겠다, 방해받겠다, 빨리 올라가서 갈아야 되겠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뭔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역사하셨고 또 요셉처럼 성실한 청지기가 그걸 보고 미루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와서 일일이 꼼꼼히 다 점검하면서 얘기해주고 이 삼박자가 딱 맞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 내지는 역사 이거 100%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전문가나 유력자나 실무자가 꼭 은혜를 입게 편애도 하고 도와주고 왠지 모르게 끌려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본 성실하고 해보려고 버둥거리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속담처럼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성경 유력한 사람들에게 다 꼭 삼박자가 나와요. 우리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혼자 죽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에스더가 그거 하기 전에 뭐라고 부탁해요? 시녀들이나 또 그 동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하고 정말 기도해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가서 죽기를 가고 말은 하겠지만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야. 특히 그 전에 암살음모로 살아남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다 그냥 전기 철조망에 감전돼 죽고 곳곳에서 막 폭탄 날라서 터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막 감동하시고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꼭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능력, 상관이나 유력자나 전문가의 호의, 왠지 모르게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거기다가 본인의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주변에서 왠지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정말 혈통의 부모님보다 더 주의 일꾼들, 주님의 사명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권사님들이나 중보기도팀이나 이런 분들이 최고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2번 요셉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형들 나가서 일할 때 저거 잘하나 못 가나 얼핏 외관적으로 볼 때는 고자질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얘를 신뢰해가지고 너 관리 좀 해봐,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봐 이렇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총무입니다. 총무. 그래서 야곱 집에 아버지 집에 총무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디발 집에 팔려와서 종이 아니라 또 가정 총무가 됐죠. 그랬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고 열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막 땡깡 부리고 이래도 마땅 괜찮을 법한데 또 거기서 역시 성실하게 감옥에 총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감옥 총무에서 떠나서 결국 뭐가 됐죠? 애굽 전체의 총무, 곧 총리 대신이 됐어요.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죠. 근데 왜 우두머리는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총무가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성락교회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맨날 여기서 밥 얻어먹고 나름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여기저기 가면 다 총무를 시키더라고.
제 총무 감투를 몇 개 썼나 봤더니요, 진짜로 그때 25개더라고요. 25개.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아, 총무란 뜻이 한자로 총괄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 총무가 25개면 그게 뭐 제대로 되겠어. 그냥 어쨌건 그분들의 마음은 누가 그냥 이거라도 하나 좀 맡아주고 있으면 안심이 되겠다 이거죠. 일이 진행이 안 돼도 펑크만 안 난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 이거 하고 있겠지라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막 했더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요셉을 계속 가정에서부터 계속 총무로 쓰신 이유는 뭘까? 왕감이 안 돼서? 그게 이제 흔히 총무 또는 총리 대신을 우리나라 동양 속담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1인, 왕, 대통령, 1인, 오직 1인만 위에 있고 1인 지하. 1인의 아래,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장관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백성이 됐건 만인지상.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바로 이 직분을 맡으시고 감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모든 걸 아버지께,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직 아버지, 모든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아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다 관리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번번이 보여주신 게 그 집에서도 총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우리 주님이 여기로 죽으러 보잘것없이 오셨어도 역시 모든 만물을 아버지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총무, 감옥에 가서도 총무, 국가 전체, 그 당시는 애굽이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이고 왕국이니까 거기서도 총무 대신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빼고는 우리 주께서 모든 걸 관장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위임하시고 모든 통치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밑에는 모든 우리가 평등하다 이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부한 자나 빈한 자나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고,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조금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게 육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만인 제사장주의가 그래서 옳다는 것입니다. 그분 홀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동등한 만인 제사장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생각만 하시는데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만이 아니라 만인 예언자들이에요. 그 예언자라는 게 눈 감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영접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오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인보다도 열심히 나가서 예수 증거했고 전도했고 양육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베레아운동 우리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한 게 그게 바로 만인 예언자직이라는 거예요. 각자 중보 없이 대제사장이나 카톨릭 사제 없이 주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아뢰고 직접 예배할 수 있다. 요거를 만인 제사장주의라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직. 똑같이 또 3분의 1이 뭐냐면 우리가 만인 예언자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인 예언자들이라는 게, 누구라도 말씀을 가서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가르치고 예수 증거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신 권세는 뭐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만인 왕직. 만인 왕직이에요. 우리가, 아니 내 주제가 무슨 왕인가, 나는 이조의 후손도 아니고 무슨 아니고, 우리가 만인 왕이라는 걸 알려주신 최고의 경험이 바로 귀신 쫓는 것입니다. 귀신이 누구래요? 세상 임금, 세상 왕, 마귀와 함께 세상을 휘어잡고 세상에서 우리를 종살이하고 억압했던 그 놈을 우리가 딱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는 능력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왕직이라는 거예요. 만인 왕.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배우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새 직분이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세 개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만 배웠잖아요. 그게 루터가 그 한마디 했다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나머지 3분의 2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직접 중보자 없이, 누구 도움 없이, 누구 백 없이 뵙고 은혜 받고 예배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또 말씀을 가지고 나서 뭐 목사만 설교하고 전도사만 예배 인도하고가 아니라 누구라도 말씀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 증거하고 누구든지 예수 알려줄 수 있는 그 만인 예언자직. 그리고 다른 교회도 여기까지는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사용하심 속에서 경험했던 축사, 세상임금, 귀신을 쫓는 만인 왕직을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우리의 그 사역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체계성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것이죠. 교만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건 당연히 성경에 예고되어 있고 했어야만 하고 모든 교회가 같이 해야 될 만인 제사장직, 만인 예언자직, 만인 왕직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보디발이 이 앞에 이제 부인 그 보디발이 처음에 총무로 채택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딴 건 다 맡겼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은 노타치. 그는 내 전용 셰프나 또 무슨 부인은 안 했겠죠. 이런 이상한 여자분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건 히브리 종인 요셉에게 안 맡겼어요. 좀 짐작이 되시죠? 왜 안 맡겼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엄마 손맛 이런 거를 그냥 다른 사람이 맡겨서 그 맛 안 나오면 청국장을 끓이랬는데 무슨 썩은 걸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국장 맛이 있으면서 이게 와야 되는데 냄새만 피워지게 도무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합니다. 입맛이 까다롭나? 아니면 도저히 이방인은 만들 수 없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그러나? 다 이런 거는 인간 세상에서 짐작이고요. 이런 데 나오는 건 전부 종교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셰프가 하면 이건 부정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도 정결례가 있어가지고 꼭 고기에서 피를 빼고 이런 거 할 때는 제사장이 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주와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을 보면 푸주간과 똑같아요. 짐승 잡아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피가 안 남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먹을 사람들 먹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째 안 먹어요. 꼭 면허 가진 그런 사람이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뺀 그 고기를 먹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지만 코시어 또는 코시에르라는 그런 음식을 아랍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결례,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 원칙, 정결하게 하는 힘,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음식 먹고 마시는 게 그 당시에는 권력하고 좌우되잖아요. 암살 음모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장차 감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관원장 두 사람이 바로의 음식 책임자 중에 하나는 떡, 하나는 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건더기와 국물 책임자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그것처럼 유력자는 결국 음식을 누가 믿을 만한 신복이 잘 마련하고 잘 검사해서 주느냐 안 주냐 이게 생사가 달린 일이고 권력이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궁 중에 제일 중요한 상궁이 누구예요? 기미상궁. 마지막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수저를 써도 무슨 수저를 써요? 은수저. 또 착해가지고 이게 색깔 딱 변하면 녹그릇이나 노수저 또 딱 변하면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인데요.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모든 건 다 맡기되
음식은 건들지 마라. 음식만 네 권한이 아니다. 이거 창세기 3장에 뭘 생각나시나요? 2장에 선악과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되 딱 하나만 하나님이 금지를 딱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다 전권을 너에게 주마. 그런데 돈도 줬어요. 무기도 줬어요. 그런데 음식만 건드리지 말라.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음식을 잘하냐 못하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이유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들의 정결례가 이방인이 하는 걸 허용 안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장차 이 음식 때문에 관원장들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어떤 일이 우여곡절이 있을 걸 예표하느라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악과 사건도 먹는 것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문장 구조로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는 게 가하나 하나만 먹지 마라. 모든 걸 다 너에게 맡겼으나 음식만 너의 권한에 없다. 그건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충성 순종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시면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할 때 4번 모든 일은 다 가하되 보디발의 아내만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한 의미는 느낌이 또 뭐하고 똑같아요? 선악과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우리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앞에는 음식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또 다 가하나 뭐만 선을 넘지 말라고요? 뭐만 건들지 말라고요? 아내만 건들지 말라고. 이것도 역시 선악과를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이름을 모독하거나 부인하거나 망각하지만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승질나고 뭐해서 다 들러엎고 이래도 절대로 입에서 나 예수 안 믿을래라든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라든지 예수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요거는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그건 선악과보다도 억만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히브리사고 우리도 마침 비슷한데 히브리어로 먹는다는 게 아카르라는데 꼭 계속해서 먹는 것 세 가지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음식을 먹고 여자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도 저속한 표현에 여자들 몹쓸 짓을 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동양적 사고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게 뭔가 실제로 어떤 입에 뭘 먹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그것도 있지만 계속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미 해답을 다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의 그때 그 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경계하시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짓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은 요소가 항상 선악과 요소에 바로바로 다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5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된 거짓 물증이 뭐였죠? 아까 잡힌 게 옷이었죠. 하필 왜 옷일까요? 금가락지나 뭐 이렇게 신발이나 이게 아니고 또 앞뒤에 연결된 게 계속 지난 시간에는 그 염소 새끼 말고 새끼 염소 이거 순서 정말 좀 우리 한국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새끼 개 이래야 되지 자꾸 개새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 새끼 염소 계속해서 속일 때마다 새끼 염소가 동원됐잖아요. 옷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운명을 좌우하고 지위나 신분을 좌우하는 징표가 전부 옷이었어요. 형들이 제일 미워한 눈꼴 사나운 요셉의 모습이 뭐죠? 자기들은 다 허름한 옷 입는데 요셉 혼자만 채색 옷, 걔만 혼자 명품 옷, 걔만 혼자 걸려있는 옷, 다른 사람은 무슨 옷? 누워있는 옷, 매대 옷, 아니면 킬로그램으로 그냥 팔든 거 거기서 꺼낸 옷. 옷으로 그의 신분이 확실히 다른 형제하고는 다르다를 드러냈었잖아요. 그렇지만 형들이 그 미워가지고 얘를 죽이고 팔고 구덩이에 넣고 이렇게 할 때 뭐를 베꼈죠?
옷을 벗겨서 새끼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버지, 얘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일 때 옷으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속아봐라. 완전히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속이는 데 천재인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속더니 자기 아들들에게도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이 옷으로 속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또 여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옷이 뺏겨서 이것으로 완전히 죄인 신세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옷이 상징하는 바람에 죄인이 됐어요. 요셉의 일생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바로가 감옥에서 참 올려서 높인 다음에 뭐를 하사했을까요? 옷을 하사하는 것이죠. 세마포옷을. 네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다. 이렇게 좋은 옷 입었다가 억울하게 옷이 벗겨지고 신분과 영적 상태가 고통을 겪다가 또 이중으로 누명을 쓰고 그 옷이 거짓 증거가 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신원하셔서 새로운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영광 중에 총리가 되세요. 새로운 세마포 입고 왕노릇하고 총리 대신 같이 할 사람이 누구죠?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희고 깨끗하고 맑고 환한 세마포 입히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요셉에게 이런 고통,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아까 에스더 얘기 나왔습니다. 에스더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 게 에스더의 사촌 또는 외삼촌 같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옷 벗겨졌다가 옷 다시 입고 승하고 이런 얘기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 잘 입어야 돼요? 못 입어야 돼요? 이거 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잘 입어야 돼요? 여긴 다 구약이니까 명품 옷, 기지 좋은 거 이거 신경 써야 되지만 신약은 세마포, 믿음의 행위로 착하고 선한 행실이 세마포라 그랬죠. 그 세마포는 빨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면 그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개지지 않고 하얘져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출발에서부터 착하고 선한 행실, 열심히 헌신한 것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하고 멸관과 함께 몸에 입혀주는 것이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땅에 육체의 옷 갖고 구약을 착각해서 좋은 옷 입겠다 착각하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꼭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 그걸 땜빵하느냐면 옷감으로 땜빵을 해요. 영감은 영감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감이 거덜나면 꼭 외식자 마냥 옷감으로 땜빵을 해요. 아담 선악 까먹고 영감이 완전히 죽으니까 뭘로 땜빵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감으로. 영감이 없는데 옷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영감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싫어하시는 그 하체를 드러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뭘로 땜빵을 했습니까? 옷으로. 모포, 담요 뭐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내용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꾸며도 소용없어요.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연결되고 옷감이 아니라 영감으로 살아나요. 그런데도 저 신길동에 저쪽 센터에 있는 어떤 부분은 여전히 영감이 안 되니까 뭘로 땜빵해요? 돈을 처바른 옷감으로 땜빵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적이죠 참. 성경적인데 정확히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 출현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고발당하면 안 되는데. 자, 6번 부인의 거짓 참소와 참소 내용과 보디발의 경솔한 분노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쁜 일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남자일수록 이거에 오히려 잘 넘어가요. 그냥 부인이 베갯머리 송사하거나 뭐 냥냥냥냥 되면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놈이 그랬다고 집어넣어 딱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요 커플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 게 이세벨과 아하방.
하방도 그 이세벨이 막 옆에서 들쑤시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예수님 때 침례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롯 왕도 부인 헤로디아의 바가지를 듣고는 앞뒤 안 생각해. 그냥 경솔하게 아이 너 CCTV 틀어봐라, 확실하냐, 증인 있냐, 이렇게 알아봐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자기가 전적으로 신뢰해서 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책임 있는 청직인지 아는데도 부인이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간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커플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대통령 내외로 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진짜 딴 건 떠나서 좀 창피한 이런 녹음 테이프 드러나가지고 대통령이 누구 손에 노란하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영부인이 좀 가만히 계시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영부인이 악령 자꾸 만나고 그런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보다 우리가 더 꾸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다면 우상, 이상한 도인들하고 논다고 한다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아. 근데 적어도 악령에 그렇게 시달리는 그러지 하지 말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정치적인 입장에 딱 줄 서가지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영부인에서 한마디도 안 해. 왜? 이거 하면 저쪽 편 너 도와준다, 이렇게 정치적 입장으로 서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개혁교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선에 서지 않고 옳은지 그른 건지만 판단하기로 하고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으면 더 유리하고 어디 있으면 더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거지 아시는 분인데도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과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보고 불이익이 있을 게 뻔하고 험악할 게 뻔해도 결단하고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게 옳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누구 편을 드는 건 제가 상관 안 하겠어요. 적어도 영부인이나 그쪽이 자꾸 악령이나 이상한 우상 숭배 쪽에 이렇게 가까이 하거나 이런 일이 제발 좀 하지 말도록, 그건 기독교 지도자들이 좀 꾸짖으셔야 돼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 없어요. 좀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셔야 나라가 어느 쪽을 떠나서 제대로 되지. 지금 아우 저 미국에서는 그냥 모든 거 다 집어 삼키겠다는 양반이 대통령 되셨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거 위해서는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정치 입장은 각자 선택하시는데 적어도 우상과 악령에 휘둘리는 그런데 쫓아가고 거기에 귀동냥하고 이런 짓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이 가장 말아먹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말아먹는 게 이 권위주의적인 남편이 부인의 얘기를 검증하지 않고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지 않고 홧김에 자기 짜증나니까 집에서 시달리기 싫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인데도 방해받고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 꼭 생각하셔서 어느 당 찍으셔도 전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내외가 정신 차리시도록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좀 기도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위험한 발언이 오늘 자꾸 나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도 좀 아까 회개도 꼭 3가지 측면에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인 이 부부는 좀 미안해 해야 돼요. 요셉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죠. 버섯목처럼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만사오케이는 아니잖아요. 요셉 억울할 것입니다. 적어도 드러나긴 안 하지만 하나님께만은 신원해달라고 토로하고 무조건 만사오케이 하나님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신앙이면 100점이죠.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막 형들을 만나면서 일부러 형들을 좀 시험하고 회개의 기회도 주고 자기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울고 콩곡하고 이런 걸 보면 요셉도 인간적인 정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자기는 억울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미안해하고 찔리고 이렇게 해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신앙과 은총 7번입니다. 신앙과 은총
신앙도 있어요. 은총도 받았어요. 주님의 섭리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어요. 이것이 요셉에게 형통의 길인가요? 고난의 길인가요? 졸업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대개 이런 거 보면 오늘 분위기가 딱 어느 길로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의 길.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둘 다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고난이 끝이 아니고 형통이 거저거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하지만 결국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되실 것 같아요. 과정적 형통이냐 결과적 형통이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결과를 자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잘 되면. 근데 성경 일관되게 형통은 과정적 형통이에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함께만 하시면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건 요셉처럼 땅굴 속이나 감옥 속에 들어가건 예수님처럼 음부 가운데 또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더하기 그걸 정말 믿고 인정하면 나중에 생각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생각지 못한 것까지 동원하셔서 합력하셔가지고 결과까지도 잘 이루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결국 형통케 마무리하셨다 하고 결과적 형통은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려움은 무척 많았죠. 아직도 후련하지 않죠. 그건 무슨 형통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요? 결과적 형통을 생각하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뭔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냥 과정적 형통. 하다못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게 하실 때도 함께 역사하시고 눈을 밝히시고 세상으로 치면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일로 됐지만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하는 과정적 형통은 우리가 100%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삼박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함께 하심.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심.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샬롬 평안호 보호하심. 함께 있어. 근데 가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리 가 이쪽에 오라고 인도하심. 인도는 하시는데 돌덩어리가 날라오는데 네가 맞아라 이러시면 섭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하심. 이 삼박자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과정적 형통에서 함께하심, 인도하심,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심.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형통하게 되면 대박만 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즐거이 따라오더라. 그리고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굽히지 말아야 될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으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그었더리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 천년만년 살거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넌 내 거다 이러시면 고난이 올 뿐만 아니라 네가 대신 맞아주고 대신 누명 쓰는 책임까지 좀 져달라.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건데 네가 예표로서 이렇게 요셉도 너도 당해주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려는 성도라면 그 길을 똑같이 갈 거다. 다른 사람은 거 피할 거다. 그런데 너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난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으시는 존재예요. 쟤는 해도 안 돼. 쟤는 차라리 안 당하고 그냥 어려움 안 당하게 끌고 나가는 게 제 영혼을 위해서 좋겠다면 이런 7년의 고통을 겪게 안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중간중간에 그걸 조금 피하시거나 다른 데로 옮기신 분이 계시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뭐 그분들보다 훌륭하거나 뭘 잘해서라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쟤는 안 피할 거다. 쟤는 질질 끌려가더라도 끝까지 버텨줄 거다. 난 제일 믿는다.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이 믿어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 안 할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줄 사람들, 내 아픔에 끝까지 동참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 이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줄 예수께서 믿어주신 사람, 이 사명으로 우리 끝까지 마지막 고비까지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일을 잘했지만 보디발의 처에게 누명을 썼다. 옥에 갇힌 요셉은 일은 잘했지만 나중에 왕의 관원장에게 부당한 망언을 당했다. 망은 배은망덕을 3번 집에서 후계자처럼 채색 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왕좌에 있다가 구덩이로 떨어지더니 구덩이에서 다시 높아서 총무로 가더니 총무에서 다시 감옥으로 떨어지더니 감옥에서 다시 총리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로, 총무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감옥 총무로,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 총리로. 이런 인생 어떻게 부러우세요? 아유, 드라마 다 보고 났으니까 안심이 되지. 중간중간에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그래서 영화는 2번째 볼 때가 제일 평안한 거잖아요. 첫 번째 볼 때는 주인공이 맨날 당해, 맨날 맞아, 맨날 갇혀, 맨날 배신당해. 나중에 보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린 예수를 받고 신약성까지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인생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인생을 보고 청룡열차 인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인생 쭉 올라갔다가 그냥 곤두박질 쳤다가 또 슉 돌았다가 어떻게 사모하세요? 이런 인생? 어렵죠. 저도 사모 안 해요. 사모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온 것이고, 저 혼자면 못 왔을 텐데 함께 7,000인을 숨겨두셨다 그랬더니 우리도 진짜 6,000인이 함께 이렇게 왔으니까 서로 나만 가는 거 아니네? 쟤도 있네, 저분도 계시네 하면서 즐거이 기꺼이 감사히 여기까지 온 거 아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저장,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3박자, 그 다음에 유력자의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한 노력이 빛을 발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만 미워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억울함을 토로한 사람이 있어요. 유력자에게 그 상을 못 받아. 김익현 목사님 같은 양반. 아니, 부인 생각하고 밥 먹고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요? 먹고 들어올 건 미리 얘기를 하지 말이야. 난 밥 안 먹고 여지까지 기다렸는데 바로 뒤에서 들어온 아들놈은 어떻게 돼요? 먹고 들어왔어. 어이구, 그래, 밥 굶지 말어. 괜히 미움받아.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나 이 모든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왠지 모르게 유력자, 높은 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또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노력이 빛을 발해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제일 호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도 받았고 그 왕에게도 호의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호의는 내시들에게 받았어요. 왠지 모르게 그 에스더가 마음에 끌리고 긍휼이 입으니까 그들이 온갖 비밀과 온갖 노하우를 잘 가르쳐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하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자마저도 비교인마저도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끌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정말 복 주시고 감동하시고 잘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내가 한 노력이 빛을 발해서 세상 사업이 됐건 관계가 됐건 전도가 됐건이 제대로 된다는, 오늘 요셉 이야기 들으시면서 지금 제가 7, 8번을 반복하는데 이 3박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 금지 계명을 이 39장에서는 특히 이 미세스 보디발이 하기를 위증,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이간,
그 다음에 참소 남편에게 팍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지금도 비기역에서 거짓 증거를 계속 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의부존재에 몇 페이지 어치를 냈다고요? 732페이지. 그것도 금요일 아침이 재판인데 수요일 밤늦게. 수요일 밤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정답은 짧아요. 뭔가 캥기고 말이 막힐 때 이러저런 얘기를 오래 하죠. 우리 그 외 스모킹 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결정적 증거. 그 한두 개면 됩니다. 이게 모자라면 요거 갖다 놓고 온갖 걸 다 하지만 법은 논점에 벗어난 거는 아무리 많이 갖다 쌓아놔도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좀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 완전히 매듭을 지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위증,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막 이간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를 부당하게 참수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절대 권력자 하나의 눈에 들려고 무조건 거기 갔다가 참수하면 앞뒤 보지도 않고 자르고 그랬었어요. 아까 보디발이 그냥 부인 얘기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속단하고 그 집안 망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3번. 사람을 이게 미세스 보디발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남자 종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했나 보다.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할 때 쓰는 삼박자예요. 사람을 인종으로 민족이나 국가나 인종으로 차별하는 히브리 사람 인종으로 차별하고 성별 남자라고 남자는 다도동놈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진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세상 살아보니까 진리 아니에요? 아니 뭘 그렇게 도둑 맞으셨길래? 목록 한번 써내보세요. 어쨌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다 끄덕여지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 다음에 감히 종주제에 이렇게 인종, 성별, 신분 또는 계층으로 계속 사람을 차별해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 세 개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학대하고 혐오하고 적개심을 갖게 하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제일 망국의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색 아닙니까? 지방색. 응? 이 좁은 땅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디는 어떠다 저러 이래가지고 제일 들떨어진 인간들이 제가 볼 땐 서울 사람들 같아. 제일 못났어.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좀 제발 지방색 갖고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시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같이 다인종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민족이 다르다. 우리 한족만 으뜸이고 또는 백인만 으뜸이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저것들은 그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스스럼 없이 쓰레기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또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갈라치게 하잖아요. 아직 여자는 남자가 남편이 이거 찍으라 그러면 찍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한다. 또 그 다음에 신분 우리가 말이야 우리는 귀족이고 우리는 어떻고 저건 저 아래에서 아래 것들이고 절대로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 예수만이 우리 그분이시고 우린 그분 안에서 정말 만인 제사장, 만인 예언자, 만인 왕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조금 고기가 덜 익어서 허여멀건하건 많이 익어서 시꺼먹건 적당히 익어서 갈색이건 차별하시면 안 돼요. 인종, 그 다음에 무슨 신분, 누구는 귀족이다, 누구는 부자다, 누구는 비난하다.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더욱이 남녀를 차별한다. 이건 야만 중에 야만이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이런 것부터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신앙대로 사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전부 얘기는 불신자들이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봤다는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올 때마다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한 얘기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부인 속임수 치다가 바로한테 혼나고 아비멜렉에게 혼나고 또 야곱은 세겜 그 동네에서
아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또 힐만 받고 계속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신이 저를 돕는구나. 이걸 불신자가 알아보고 오히려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그에게 모든 신뢰를 맡기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교회 안에서만 집사,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분이 아니라 동네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도 정말 저는 진짜야, 진국이야, 찐이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데 꼭 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